오늘 참음의 원리, 참는다. 쉽지 않은 거죠. 참는다. 사람의 화를 내는 것을 참는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것이 하나 떴어요. 갑자기 어떤 한 사람하고 여러 명이서 싸우게 되었어요. 한 청년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집중적으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 벌떡이라더니 주머니에서 모르겠는 총을 꺼냈어요. 그래서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다쳤는데 죽은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지 못한. 네. 자기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다음 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제 끝내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 건가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화가 나면 그냥 화난 대로 그걸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 참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참아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참으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믿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고 가시는 겁니까? 어떤 것을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온 우주 만물 그 자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려 나가시는 그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우리는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달려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 용서를 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가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인들 또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느냐는 것이죠. 그걸로 해결되느냐? 그걸로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구체적인 너의 삶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참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함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문제만큼이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느냐. 구원받은 것을 끝나고 오늘 그것을 기쁜 것을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무게도 중요하다, 무겁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딱 닥쳐보면 그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기도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해봐도 안 되더라.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가 나를 뭘 도와주냐는 것이죠. 조금만 풍랑이 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주저앉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꼭 잡으면 한 주기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씩 해왔는데, 아니 일평생 우리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꽉 잡으니까, 한 손으로 꽉 집어보니까 한 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기쁠 때, 잘 될 때, 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참아야 되는 그 시기가 딱 왔을 때, 그때에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과연 믿음이 얼마만큼 있을까? 믿음의 자녀들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 속에서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삶의 내용은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살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를 불렀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성도로 부르지 않았느냐? 나의 보혈의 피로 너를 갖다 세우지 않았느냐?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그 보혈의 피가 너에게 적용되었다면, 너는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를 나타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이 왜 잘 안 나타납니까? 왜 교인끼리 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기쁨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모였으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나오면 화가 나요, 속상해요, 싫어요, 미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양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색깔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배경과 자라온 환경과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배경 자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자체도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르지? 왜 저 사람은 이걸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색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모든 게 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모든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랑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항상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항상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니까. 네. 서로 자라온 배경과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달랐어요. 달랐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다 믿고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함께 모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집에서 하나, 아니면 뭐 기도 시간에나 아니면 어디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도 자라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기쁨이 왔는데 교회에 막상 들어오니까, 그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하고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굴러가기는 하는데 싫은 건 어떡하냐고. 싫은 건 나는 그 사람이 싫다는 거죠. 저 사람이 생각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불협화음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왜? 사람이 겁니다. 모이는 속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말이에요. 혼자 있는데 문제 있는 적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이니까 자꾸 부닥쳐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B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B라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은 B로 생각을 하지? 또 B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A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늘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요. 좋아 보여요. 다 거룩해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안에 상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듦이 있고요. 실망이 있고요. 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보였어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이쁘니까 결혼도 했겠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네? 옛날에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막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전화해요. 집에 가면. 그러고서 1시간, 2시간 또 전화를. 뭐 할 말이 많은지 지금 같아서는 모르겠어요. 그때가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쁘니까,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기가 싫잖아요.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그래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좋은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도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뭐를 해도 좋게 보이고, 코를 풀어도 이쁘고요. 하여튼 뭐 트름을 해도 이뻐. 아유, 그래 소화가 되니까 좋겠다. 그렇다고 다른 거 더 먹을까? 뭐 하여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같이 살다 보면 트림하고 가야지. 매너 없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되게 싫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요.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다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그 감정으로 정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게 다 좋아야죠. 모든 게 사랑스러워야죠. 근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사랑도 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지지고 먹고 싸우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연애할 때 감정만 가지고 산다면 일평생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또 살 수도 없고요. 여러분, 예쁘면 안 싸웁니다. 예쁜데 뭐 싸울 게 있어요? 뭐 비호할 게 있어요? 연애할 때처럼 그냥 예뻐 보이기만 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쁜 감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안 예뻐 보인다는 거죠. 안 예뻐 보인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볼 때는 교회가 근사해 보이잖아요. 왜 교회입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에 지저분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품도 보이고 사고방식도 보이고 그분의 생각도 보이고 그분의 가치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 못하니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부닥치기 시작해서 어려움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갈등. 내가 도대체 뭔 영광을 받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 뭘 내가 지지고 먹고 여기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냐? 에이, 내가 떠나야지.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갈등이 왜 오냐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은혜가 떨어져서 갈등이 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건 다 똑같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닥치는 건 어떡해요?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 에이 내가 있어서 뭐해 떠나버려야지. 그럼 비판, 어려움, 속상함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아집만 생기는 자식 것만 고집해요. 자기의 아집이 생기면 그 다음에부터 뭘 하냐면 공격하기 시작해요. 말을 이쁘게 안 합니다. 무슨 말을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듣게 되면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건 수순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할까요? 우리 주님 좋아하실까요? 마귀만 좋아서 춤을 출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면 나의 나된 모습도 상대방도 상대방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나만은 정직하고 나만은 잘된 거고 나만은 괜찮은 거야. 근데 왜 상대방이 자꾸 변하기를 원해요? 왜 저 사람은 저러냐는 거지. 내가 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같이 굴러가는 건 여전히 잘 굴러가요. 그러나 갈등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마 미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자녀들의 교회, 그 후손들의 교회도 여전히 이 문제는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왜? 사단이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속지 말자.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에 무엇이 그 근본이냐 그것을 우리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차이가 아니고요. 보는 시각의 차이잖아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과 보는 시각과 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 달라 보이는 것이거든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난 노란색을 보면 너무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나는 빨간색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이 별로야.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빨간색이 별로잖아요.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근데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이 노란색을 안 좋아하는 거지? 왜 안 좋아할까?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마찬가지. 왜 저 사람은 빨간색을 안 좋아하고 노란색을 좋아할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요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노란색을 좋아해. 이게 더 좋은 거야. 자꾸 강요를 해요. 네. 근데 싫은 걸 어떻게 나는 빨간색이 좋은 거를. 당신은 그래 노란색 좋으니까 노란 거 계속 좋아하세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요. 그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내가 노란색 좋아하니까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색이 좋아야 돼. 그래야 기쁘고 해피해. 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게. 그래서 바울도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 되는 뭡니까? 그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됩니다. 당신이 노란색을 좋아합니까? 노란색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저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빨간색도 좋죠. 그러나 나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빨간색도 좋고 노란색도 좋고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겠어요. 한 색깔만 있으면 별로 재미없어요. 멋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색깔이 같이 있을 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7가지 색깔이 있는데 만약에 한 색깔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신기하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7가지 색깔이 쫙 보여질 때 우리는 아름답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날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데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변명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되면 원리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려면 첫 번째 뭐를 하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가장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겸손을 버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겸손이 바뀌면 무슨 말이 돼요? 교만이 되잖아요. 교만은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우리는 딱 봐도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잖아요. 예,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은 한번 만나보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저 사람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싶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은 밥 먹자는 것도 싫어요. 먹으면 칠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같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겸손한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오직 뭐예요? 겸손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워놓고 주님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노란색이 좋다는 노란색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노란색도 참 이쁘겠네요. 네.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당신은 왜 노란색을 좋아합니까? 빨간색을 좋아해야죠.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같이 교우들을 섬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말끝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가슴을 아주 그냥 후벼 파는 것처럼 힘들게 하죠. 아주 교만한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사랑해줄 때에 좋아하는 자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지금 무기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멍하게 있는 멍청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힘은 있지만 내가 능력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 있어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 누구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것을 키워내고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화가 있어도요, 그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는 사람이에요. 화가 와만큼 올라왔어요.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말하면 뚜껑이 열리고 스팀이 막 나올 정도로 그냥 이렇게 확 올라와도 참고 가라앉히는 사람. 왜요? 어떤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오히려 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가도 상대방의 그 온유한 얼굴을 딱 보니까 싸우려다가도 싸우지 않게 되는 사람. 그 얼굴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예, 그 얼굴만 봐도 그냥.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까지도 온유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그런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성격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힘듦을 어려움을 줍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참고 하고 싶지만 예수 사랑으로 감싸고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급하면 실수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온유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의 방법, 풀어가는 방법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무슨 화를 내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한다는 것. 인내하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는 타협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협 자체는 하지 않는 것. 좋은 것이 있지만 그냥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끌어내고 포기하지 않지만 기다리는 것. 우리는 오직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 안에서 분명한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승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끌고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은요 온유하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속견속절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시작하고 빨리빨리 끝나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안 변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그런 말도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이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아도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참아주고 견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요. 이것을 기다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속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에이 저 인간은 그냥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참아주고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겸손하게 섬겨주고.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다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워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워진 이유가 우리가 서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미운 거죠. 우리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족해도 기다려줘야죠. 참음으로 기다려줘야죠. 여러분이 자식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때로는 그래서 한 대 탁 때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다 이기잖아요. 부모가 다 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또 기다려야죠.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어저께 우리 알렉사가 한 2시간을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자기는 절대 학교를 안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참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돈도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해본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공부가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받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으로 참 기뻤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제가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고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참고 기다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길을 자꾸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가 안 하겠다는 게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저 아이가 하나님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 우리에게 한 번뿐이 주어지지 않는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참 기쁨 속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화를 내고 매일 정말 빌어먹으려나 꼴보기 싫다도 나가 맨날 그랬다면 우리 아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속상하지만 말하지 않고 마음이 터질 것 같지만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리를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음의 원리는요, 가정 속에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속에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정이 화평하면 또 교회 나오는 자신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인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더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어떠한 장애물이나 이전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그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용납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결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통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안해요, 화평해요, 사랑이 많아요,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며 가는 것 아닙니까? 어렵지만 참아줍니다. 어렵지만 겸손한 거예요. 어렵지만 온유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 백성이 살아갈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마을에서 방앗간 하나하고 교회를 이렇게 져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도를 작성하고 방앗간은 내과 옆에 이렇게 짓고, 그러고 나서 교회는 언덕 위에 이렇게 짓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서 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짓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뭔가를 잘못되고, 왜 그걸 보니까 설계도가 바뀌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방앗간을 져야 될 내과 옆에다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고, 방앗간을, 그러니까 교회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져야 되는데 방앗간을 짓고 있었어요. 그 큰 문제잖아요. 다시 뜯어서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 어쩔 수 없고, 이거 다시 지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앗간 같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 같은 방앗간을 만듭시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앗간 같은 교회는 어떻고 교회 같은 방앗간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처리해 나가는 성숙한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막 다투고 다시 하자고 난리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모양을 바꿔서 지으면 되지. 네. 방앗간 같은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우리 주인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같은 방앗간이라고 해서 거기서 방앗간에서 뭐 곡식을 찢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작아, 우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가야 되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열심만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마음이라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참고 있는가? 오래 참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원리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나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묻었던 상처가 있다면 또 갈등과 시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치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다 깨끗하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를 용서해버리고 새로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악한 사단마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주님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곳이 아니고 저 천국이고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소망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참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